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은 152, 153, 154문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152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대율이 문답은 정의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죄이고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랬던 길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면 목사님 제가 죄값을 치르더라도 경험해보고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죄가 무엇이고 그 파괴적인 고통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면 담대하다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말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지어봐도 괜찮은 죄는 경험해봐도 좋은 불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괜찮을 죄는 없단 말이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보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면 돌아오면 된다. 이런 가벼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우리를 선히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하고 업신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는데 일 없어.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내 멋대로 할 것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주일 중에 그 한 번 뭐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느냐. 시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안다고.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노라 너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도 괜찮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그거 한 번인데 그 한 번쯤 뭐 그렇게 한다고 뭐 그게 뭐 하나님 앞에 큰 죄 그런다고 지옥에 가나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나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주일 빠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결혼식에도 가시고 가족들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여행도 떠나시고 주일날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합리화. 단 한 번뿐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너그러운 분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위하는 척 생각하게 만들어서 죄를 대범하게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진 기독교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교회는 얼마든지 죄를 죄라고 절대 지적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그거 한 번쯤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는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항상 이해해주고 사람의 연약함을 두둔하면서 다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질러진 그 죄의 경중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 모든 죄를 그 죄의 형벌을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이걸 왜곡시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죽을까 하노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절대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피 흘림의 속죄의 희생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짐승의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아니죠. 팔이 없죠. 다리가 다 끊어지고 각이 떠져서 내장이 적출되는 이 현장을 생생하게 범죄자가 두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를 똑똑히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모든 순환 역시도 그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연약한 피부가 너덜너덜해지는 이런 장면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공의적 진노와 저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모든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대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음을, 우리의 죄가 소멸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이 절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죄에 대해서 그 징벌적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그 죄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한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와 원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징벌과 저주를 우리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시도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 그 산산이 찢겨지고 애이신 살과 그리고 낭자하게 흐르는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속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결코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죄를 짓는 일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사사로이 행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안 싸우는 것은 아닌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대충 타협하고
대충 양보하고 이렇게 적당히 죄와 더불어 싸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토록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날마다 계명과 법을 어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큰 죄를 작게 여기나 자기의 작은 죄는 큰 죄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죄를 경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3문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대리문답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대규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지은 죄의 그 사악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전심으로 혐오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진실되게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죄에 대한 선명한 인식과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성령은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지은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영혼의 심각한 가책, 양심의 심각한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회개할 마음을 성령이 이렇게 즉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묵살하게 되면 회개할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화되고 이내 회개할 그 마음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깊은 영적인 침체 아래 들어가게 되고 영혼이 강팍하고 메마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의 습기는 모두 다 증발해버리고 척박하고 곤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두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피하게 하십니다. 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지실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결코 믿음과 유사해 보이나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러하여금 올바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회심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엉터리 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혹은
어떤 감상적인 걸 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됐다 이런 엉터리 말고 분명한 복음을 그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 복음 앞에 그가 KO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거나 드러내는 데 있지 않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회심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회심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꾸 이렇게 알미니안적인 신앙에 경도돼서 그게 바른 믿음인 줄 알고 기복주의를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회심을 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되어져 그렇게 그런 행위가 그런 모순이 신앙의 모순이 나타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잘못된 회심을 경험하고 믿음을 갖고 개혁교회에 와서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날 보고 잘못됐다고 하느냐? 나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왜 자꾸 이 교회 와서는 죄인이라 그러고 그 신앙 아니라 그러고 날 지적을 하느냐? 듣기 싫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각칼을 가지고 조각을 다듬듯이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계속 깨트리면서 결국은 그가 참된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진정으로 회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진리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그 영혼이 각성한 것이 되는 것이고 다시 바른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동기가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냄에 있다면 그 믿음은 구원과 무관한 믿음입니다. 그런 엉터리 믿음은 천지예요. 교회 안에.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대접받는 거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 가짜란 말이에요. 그분은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병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상처받고 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진정으로 벗어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받게 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해 주시는 외적인 방편들을 성도가 부지런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무엇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이런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강화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해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나 이미 그 안으로 들어와 그 믿음이 더 강화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기 원하는 성도는 예외 없이 이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언제나 이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목사가 필요 없는 여러분들에게 뭐 좀 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뭐냐?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네? 세상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사실 제발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이런 얘기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세상 필요 없는 얘기가 그 교회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성경 열심히 보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가서 좀 전도 좀 해오세요. 이런 얘기들. 세상 필요 없는 얘기들. 단언하건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한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무지할 때라면 모를까? 예외적인 경우 믿긴 믿었는데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렇다면 모를까?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가 철저하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개혁주의의 이 유익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깨닫도록 정확한 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은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기반해서. 근데 이제 엉터리일수록 다 묻어가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다 좋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신앙이 이게 이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냥 묻어가는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냥. 성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생명처럼 여깁니다. 언제나 이 일에 몰두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 기도하는 것, 성례를 준비하는 것, 이 본질적인 것,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다. 난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진리와 교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를 때때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3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들을 택함을 입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유효하다. 이것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위리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을 그 대속의 공효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는 수단이 말씀, 성례, 기도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매우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거듭난 신자는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으로 부르실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례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회심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령의 예비적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회심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아직 회심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직 회심은 안 했는데도 그래도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일주일 내내 이번에 가면 또 목사가 어떤 설교 해주나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잘 하지 못하는 유창하게 몇 시간 동안 하는 기도 아니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늘 그것을 저 먼바지에서 바라보면서 나도 속히 저 자리에 나와 저렇게 세례를 받고 저렇게 주의 몸과 피를 받는 이런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나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예비적 단계로서의 성령이 그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 영혼에 불이 안 들어온 사람. 앉아가지고 시계만 쳐다보고 아씨 좀 빨리 좀 끝나지.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이런 사람은 그런 상태로 백날 교회 나와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럼 안 나오면 되지.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맨날 시계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비수처럼 날아가서 꽂혀가지고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거듭난 진심으로 회심한 성도라면 그는 절대로 성경을 억지로 읽고 기도를 억지로 하고 아니 거의 삶에서 기도하는 걸 찾아보기 힘들고 성례는 항상 무성의하게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뭐라 그러니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이렇게 해서 간단히 패스해버리고 마는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회심을 하지 않았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피동적인 신앙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랑하는 애인이 밖에 있다 그러면 신발 거꾸로 신고라도 밤 1시라도 쫓아나가는 게 머리가 산발이 됐어도 사랑하는 내 님이 밖에서 부른다 그러면 쫓아나가는 게 당연하듯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양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도 높게 여러분께서 성경을 사모하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과 성례를 위해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거듭 목사가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괴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좀 제발 많이 내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밖에 나와서 제발 사람들 좀 불러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 참여해야 합니다. 성례, 세례 성찬 받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성령은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오늘도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며 성례를 가볍게 여기고서야 구원에 이르거나 그 믿음이 성장하는 일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내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수단이 바로 말씀, 성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뭐 살 5kg 빼는 게 이런 거 말고 더 이뻐지고 더 근육 키우고 이런 계획 말고 성경을 어떻게 얼마나 묵상할 것인지에 관해서 어떻게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교회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짜셔야 합니다. 더 진지하게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다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다가 두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이 소중한 은혜의 방편들을 굳게 지켜나가는 일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 마지막 때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혼란한 우리의 상황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더 담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단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멀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 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촛불의 밝기는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지켜 들어서 길을 잃은 자들을 주 앞으로 복된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의 사명을 올 한 해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교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